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새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성문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시간에 이 사건을 놓고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분류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사형 집행을 받았던 곳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들은 돈과 건강은 있었으나 용기가 없었고 지식과 용기가 있었으나 비겁했고 삶 자체가 쪼들리고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신세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눈앞에 산헤드린 공회회원의 71명이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말,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을 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신문하는 일을 놓고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한 사람을 치유시킨 일을 보고 그대로 두자니 퍼지고 처벌하자니 근거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이 빌라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야 할 길은 한 가지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숨겨둔 상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에 의해 지배된 의식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담대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전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 매스컴에 의하면 곳곳에서 물가의 폭등의 장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코로나의 확산의 난간을 만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총체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시때때로 온갖 형태의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견딜 수 없는 그 난간의 무게에 대책 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에 이 바짝 엉겨붙어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흔들어 깨워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힘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과 말과 행동과 인격을 빌리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거침없는 자세는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공회원들과 충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알았냐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교육받지 못했고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법정은 과거에 그들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신문하는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 는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러자 이들이 입을 열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회원들과 의견이 충돌되고 있으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 뚜렷한 의식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곧 안개처럼 사라질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참 용기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먼저 앞을 가리게 되면 사람을 절망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항상 2가지 걱정에 시달리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입니다. 성경에선 그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쌓여있는 죄의 원인인 갈등과 분노와 억압과 상처가 생각나서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원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로부터 복도 받고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제자들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 큰 박해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라. 주의 천사란 주의 사자 곧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는 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그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권을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빌립에게 지시한 음성이 천사, 주의 사자에서 성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란 통상적인 관찰과 인간의 통제 영역 안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과 사람을 결부시키는 체험하는 힘을 말합니다. 성령의 빌립더러 이를 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도행전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의 판단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어 사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 존재의 비결인 파워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참 비결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나오는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서 흘러 넘쳤습니다. 무엇이 흘러 넘쳤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가진 결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라는 사람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매일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나는 순간 영이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왜 그냥 지나가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40세에 된 그 사람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가 고친 것처럼 쳐다보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경건이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데, 나를 부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체면도 버려야 되고 의심도 버려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베드로와 요한은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과 교만과 부패와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하는 그 능력을 보고 제사장들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했습니다. 분명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는데 그 시선이 무서워 잘못 말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공회원들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돌을 던질 지경입니다. 왜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느 쪽인가 하면서 사람들로부터만 오는 이익과 손실을 컴퓨터처럼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장자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에게 재물은 무엇으로 보이는가? 그대 인생의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장자는 삶을 소중히 하면 이익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했고, 반면에 돈과 재물을 중요시하면 삶을 경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쌓임을 쌓일수록 근심도 커집니다. 재물은 우리 인생의 보물이 아닙니다. 좀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 큰 속박일 뿐입니다. 소유의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고 자기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베드로의 각오를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었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어두운 각오를 다 알고 있는데, 배우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의 모든 부끄러운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낸 과거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출애굽이란 한 사람의 부정적인 성장 과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두운 과거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낸 위대한 반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용기가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기질이나 환경이 어떤 계기로 역전이 되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자기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가능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새로운 파워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힘에 이끌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멈춰버리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며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주는 고통이 깊어지면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상황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 기술이요,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은밀히 감춰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진정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불이 꺼져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가요? 누군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내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습이,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난 성품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능력을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표적이 나타나며 오직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철저히 희생하며 자신을 비우는 성령의 역동적인 힘을 갖게 해주시고 불확실한 현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